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9편은 지금 시편 146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9편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 전체가 동일한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부른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이죠.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49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는 갓 지은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를 가르쳐서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새 노래라고 성경은 말하며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이고 또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4만 4천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새 노래였다는 것이죠. 이 새 노래는 오직 속량받은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량받은 자들만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배웠다는 의미의 말은 그들이 바로 시간을 내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도록 배웠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 노래를 그들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악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어떤 노래든지 뭐 금방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은사 없어도 뭐 10번, 20번 들으면 누구라도 노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불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 70년을 머물면서 온갖 치욕을 당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온갖 절망 속에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 속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가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라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과연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가 됐습니다.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도 졌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며 말합니다. 너희들 예배당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며 구원의 노래 한번 불러봐. 소망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이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포로가 돼 있으니까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렸습니다.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픔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에다가 찬양을 그만두기로 해버린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막 부르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현실에다가 찬양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찬양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라고 하는 35년의 그 참혹하고 참 부끄러운 그리고 안타까운 시절을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은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춤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여러분 즐거운 민족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민족만큼 슬픈 민족이 없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민족만큼 흥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민족만큼 화가 많은 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 없다.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일제 35년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성을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도에 우리 민족들이 넘어간 거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불렀던 대중가요가 황성애터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1927년도, 28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이 황성애터가 어떤 노래냐면 황성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경이죠. 개경을 보면서 무너져 있는 개경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바로 무너진 현실을 슬퍼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황성애터의 밤이 되니 올생만 고요해 표에 서린 해포를 말하여 주노라.
애로운 저 나그네 홀로 이 잠못 이루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으로 찾으려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어 물을 건너서 정처가 없어도 한없는 이 서름을 가슴속 깊이 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느니 예터야 잘 있거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노래를 안 불렀겠습니까? 노래 불렀겠죠. 근데 새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바로 절망의 노래를 부르듯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새 노래의 감격을 써놓은 성경이 시편 126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일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기의 입술에 낙심, 절망, 이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큰 구원을 보자 입에 찬양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랬더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독립행진곡이라는 김성태라는 분이 지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삼천리 이 강산에 먼 동이 텄네. 동무야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산 넘어 바다 건너 태평양 넘어 자유의 종이 울린다. 이런 노래가 1948년 해방되고 나서 지은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새 노래지요.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노래하라고 요구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현실에다가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여러분 던져서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여러분 보면서요. 오늘 구원의 노래를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루를 꼭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구원받아갖고 바벨론 포로 시절을 돌아보니까 이런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해가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니까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이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노래는 더 감격 속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 두 가지가 이해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로 지으시는 바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지으시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이름은 야곱이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원래 야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바로 야곱의 인생에 행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97년의 인생, 아니 야곱의 전 인생, 그 인생은 자기에게 늘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험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지요. 난 험한 인생을 살았다. 다만 험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부리고 또 그 모양으로 살고 그런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다만 그런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보는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그 야곱을 바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인생이었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포로 70년 동안 다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늘 실패하고 욕먹고 참혹하고 늘 쓴내나는 하루, 늘 욕이 튀어나오는 하루하루를 다만 산 절망의 시절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아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시절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듯이 자신들을 바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시는,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4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시절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 가운데 일하셨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이 남방 시내가 남방이 어디냐면 네게부 사막을 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 바로 직전에 바로 네게부라는 말이 남방이라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네게부 사막을 지칭합니다. 이 네게부 사막은 마른 땅이죠. 이 마른 땅에 시냇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시냇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른 땅과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냇물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로 그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의 그 절망적인 그 시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방 네게부 사막과 같이 그들을 취급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바로 물밑으로부터 시냇물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이 바로 풍성한 인생이 되게 바꾼 시절이었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배가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슬픈 날, 그날은 다만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는 날이거나 낙심케 되어짐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과 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바로 시냇물이 흐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찬양, 더 구원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온의 주민들은 지금 2절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주민들, 우리는 시온의 주민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고 있구나. 바벨론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구나. 우리는 시온의 주민이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을 통치했던 자들은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시온의 주민이니까. 여러분, 시온의 주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산인데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절망의 날들, 슬픔의 날들이 그냥 헛된 날들, 쓸모없는 날들, 버려진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후회하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현재 이런 슬픔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그 후회가 우리 막심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못 인생을 산 것 같은 우리의 과거일지라도요, 우리 인생의 통치자는 내 실수가 내 인생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실수가 내 인생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탄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합력합니다. 합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선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바벨론의 그 치욕의 날들,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지우개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날들이 쓸모없는 날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 나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미래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현재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지으시는 복된 하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한 날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손해보는 하루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로 지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지으시고 계신 주님. 또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주님. 그러므로 주님 오늘 또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임정숙 전사님의 남편 되는 우리 유석범 집사님 오늘 그 서울 그 성모병원에서 세브란스죠. 예, 병원에서 오늘 그 장 절제 수술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석권 집사님이 그 크론병에 있으시고요. 또 간도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인데 여러 몸이 지금까지 안 좋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래왔는데 오늘 이렇게 장 절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있었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오늘 수술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도하는 의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의 손과 발로 주의 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스태프들과 의료 장비와 투여되는 약물 무엇보다도 우리 유석권 집사님의 몸이 그 수술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후유증에서 주님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우리 임정수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